근데 한솔병원에서 이제 못 나가게 일단 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상당히 참 많이 민감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제목을 제가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했지만 먼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2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제목이나 이 제목이나 현재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지금 작금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한 폐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영국의 또 미국의 어떤 하버드 대학의 그런 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게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과거에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과 같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현재 지금 이 전염 속도나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치명적인 부분은 그때를 더 능가한다고 하니까 의학과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이 아직 백신이 우리가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세정을 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잘 거기에 따라서 잘 따라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작금의 이 상태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한주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이제 2절부터 계속 주어진 말씀인데 약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기라, 즉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환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또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만사 형통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달라야만 된다.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환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쁨으로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알아야만 된다. 알미라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이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비결은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된다. 그 믿음의 시련은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알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인내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된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구비해서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번째이죠.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첫 번째 여기라, 두 번째 알미라,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루라, 네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오늘 이 구한다는 것, 기도에 대한 이 부분만 집중해서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12절 말씀은 이제 전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종합하는 결론의 말씀이고 9절로 11절 말씀은 오늘 건너뛰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삽입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음에 2장 할 때 그때 같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연결하면서 앞에 세 가지를 다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할 텐데 구하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해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해만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펴놓으셨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구하라 했는데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 구해야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만이 참다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예, 오늘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지금 현재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터넷 강국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와이파이만 되면은 인터넷 어디서든지 모든 정보를 정말 다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과사전을 사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해서 많은 지식들을 스스로 찾아서 얻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은 어떠한 정보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분석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것을 종합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현재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되는 자가 처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그것을 지혜로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또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험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유익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어떤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분히 많은 경우에 상처를 입게 되고 피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된 것을 주십니다. 앞에서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나눴을 때 거기서도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유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열을 가합니다.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버터나 얼음은 그냥 녹아버리죠. 그렇지만 계란은 열을 가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진흙은 열을 가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 있는 과일은 햇빛을 받게 되면은 더 무르익어서 아주 정말 싱싱한 정말 맛있는 과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썩은 과일은 햇빛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썩어지는 것이에요. 더 나빠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련과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그것을 감당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신다. 그렇지만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지혜로 받아서 그것을 일어나다가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에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완고하고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형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당하느냐,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
더 우리가 구하고 나가야 될 이유를 5절 말씀 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즉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 부모님처럼 부모님도 뭐 후히 주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한폐렴을 당해서 이제 각각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야, 마스크를 쓰라. 마스크 쓰고 해야 돼. 근데 그 뉴스 보니까 마스크도 주지 않고 마스크 쓰고 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님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마스크를 사서 줄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면서 주시기까지 주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은, 참된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또 하나님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다음 표현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그렇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못났다고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시고 마지못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약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충분히 마지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시편 62편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여러분, 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물도 들었지만요, 사람이 이렇게 먼 것을 개겨서 토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더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해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가 정화가 되겠죠.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이제 영어 어떤 그 세번역 영어 성경 보니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만 될 것을 알았다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성경을 펴놓으셨죠?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은 지금 현재 야고보 사도는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후하게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만 되는데, 집중해서 나가야만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성, 또 하나님께 그 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고 방해받을 때가 많이 있다. 또 오늘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은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헌신이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신실한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또한 외적인 상황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상황은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게 되면은 야 어찌할꼬 정말 어떻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국의 우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기도 하지만 이 전염은 정말 급속도로 어떻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졸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8절 말씀, 6절 말씀 아까 읽은 같이 말씀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나누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의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다 물결 같다. 이제 그 다음에 7절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고보 사도는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비유 중에 하나를 바다 물결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 아십니까?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왔다가 다시금 또 내려가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즉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밀려갔다 밀려오고 내 생각을 가졌다가 하나님 생각에 또 그것을 마음을 또 가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이 더 실제적인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것을 잡았다가 저것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하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는 결국은 이런 사람은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자기에게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즉 선택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이 그 사람의 삶에서 결정권자가 되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자유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은요, 상황 윤리를 얘기합니다. 상황 윤리.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결코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주시해야만 됩니다. 전혀 무시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것을 똑같이 여긴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저울질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더 좀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되는데 요동하지 말고 신뢰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만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방법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떤 것을 하는 어떤 스킬의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자세를 얘기합니다. 신앙에서 오늘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 이제 그 방법을 찾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사람이 퇴치할 수가 없어요. 감기도 바이러스예요. 미국에서는 한 달 동안 여간에 지금 한 8,5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뭐 죽는 것은 다 매일반이지만 독감도요. 요즘은 이 바이러스가 점점 면역 기능이 면역에 더 대처해서 더 악해진다기보다는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이제 그 힘을 못 쓰고 이제 숨어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타락과 함께 그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서 그렇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창조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읽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 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뭐 어디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이렇게 뭐 밀무가 썰물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250만 명이 그 바다를 지날 수 있도록 하루 전날에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완전히 가르시고 그 땅을 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손만 대면 고쳐주시고 말씀만 하셔도 그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자를 주님은 3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태양을 여호수아가 멈춰달라고 했을 때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춰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다를 주님께서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잠깐 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가 되게 큰 호수이지만 바다나 마찬가지예요.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신 것이에요. 그 배가 거기 있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무려 4-5km를 바다를 건너가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연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영적 통찰을 가지고서 악한 자들의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중국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아비규환같이 전쟁 상황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제가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죠. 또 평안이 오는지 여러분 현재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워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오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무생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허용이 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워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통치하고 있어. 내가 기간을 정해놨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것이야.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의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염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이것이 얼마큼 대단한죠.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전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제 그걸 내렸는데 이것이 바이러스가 화장실을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이것이 공기를 타고 올라가고 아파트 전역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 있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어도요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이것이 퍼지려고 하면은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야.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섭리자이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없나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게 감염이 되지 않아야만 되겠지만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더 깊은 데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의지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는 깊은 섭리를 이뤄가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바라건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인가요? 여러분 미국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집회에 대한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무형교회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아시아의 소리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은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또한 같이 또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 온역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역대상 2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다윗이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압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하셨죠. 야, 3년 동안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피해를 당할 것이냐,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또 이 3일 동안 너희가 온역을 당할 것이냐 할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그럼 3일간의 그 전염병의 온역을 선택했죠. 그래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거기서 7만 명이 죽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딱 보시고서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장로들과 함께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이르시면서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장로들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저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르나나 타장 마당을 값을 주고 사죠. 50세겔을 주고 사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16절 18절 말씀 그렇게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셔서 끝이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고 나가야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주님을 향한 신뢰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만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까? 라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의심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할 때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죠. 귀신 들려서 덩어리 멀고 그런 아이를 데려온 그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계시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셨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못 고치고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야, 네 아들이 낫기를 원하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믿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주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다 완벽하게 의심이 사라져서 주 앞에 나가고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처럼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 보니까 그런 자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올려져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장 8절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기도만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영향이 끼쳐지게 될 것이다. 믿음을 붙잡지 않게 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함이 없이 결국은 그렇게 추락하고 그렇게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2절 말씀 읽고 이제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한 결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신지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12절 말씀은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세 가지와 오늘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해서 전체를 다 아우러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원어적인 뜻은 복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만나는 시험이 재밌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는 이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향상을 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를 연상해 보시면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을 때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기라 했을 때 기쁨으로 여기라, 억지로도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또 12절 말씀은 우리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견뎌냈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그 시험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다 견뎌내서 종착역에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한 필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극심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사항의 그런 결박들과 실험들도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견딘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다가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의미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게 될 때 인내로 견디는 것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죠. 근데 잘 견디게 되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인정을 받는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그렇게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험을 얼마나 어려운 내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고난은 너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자기가 고생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것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다 이제 받게 되면은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 인생은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 내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단한 길들을 간다 할지라도 시험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해서 마지막 지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여정 자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참된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한 폐렴 때문에 또 중국이 전 세계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건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들은 말씀들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 참된 지혜를 주 앞에 구하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진정한 속성과 약속을 의지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신실한 헌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되게 없어서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승리해서 주님 주 앞에 승리자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